내가 누구 무서워하리요. 어둠이 날 겹겹이 에워싸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나에게 단 하나 소원이 있으니 오직 그 하나만 주께 구합니다. 나의 한평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자비로 내 숨을 채우며 주의 성전에서 주님만을 바라며 주를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라. 나에게 단 하나 소원이 있으니 오직 그 하나만 주께 구합니다. 나의 한평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자비로 내 숨을 채우며 주의 성전에서 주님만을 바라며 주를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한평생 이 땅에 머물며 나는 주의 선하심을 보리라. 주를 바라 강한 할렐루야 시간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 되신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 앞에 신뢰함을 한번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이름 아시며 상한 돌보네. 어둠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붙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콜링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세상의 어떤 것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 땅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가 하시면 찬양합시다. 광야에 그 빛이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위로자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찬양으로 나갑시다. 아멘. 이제 우리 한 찬양을 배워볼 텐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찬양 한번 같이 배우면서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난 지키시는 그 손길
우리 마음 다하여 나의 구주 앞에, 나의 모든 것 대신 앞에 이 시간 경배하고 월십할 수 있도록, 워십으로 예배자로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우리 주께서 찬양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 영혼 한 영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 시간 홀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나를 위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의 영광,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니 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번째 교회입니다. 서원의 교회에서 말씀하신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 교회는 여기 그 앞에 2장 앞에 보면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7별은 메신저예요. 말씀을 전하거나 메신저 사도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7촛대는 교회들 얘기예요. 이 7이라는 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어진 모든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너의 몸이 거기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서 우리는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 파트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회를 7교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그 사이를 거니신다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를 간섭하시면서 그 사이사이를 보살피면서 돌보시면서 거니시고 계시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된, 성전된 자들을 그 사이사이를 거니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교회는 7교회가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성격과 성향과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캐릭터, 성향 다 다른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다 놓고 이제 7교회로
놔두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이러한 부분 가운데 있었던 교회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 서바나 교회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서바나 교회는 7교회가 있는데 5교회는 책망을 받아요. 부정적인 네거티브예요. 책망을 받는다. 근데 이 2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잘했다, 충성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의 기쁨이 된다.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너희 인생 가운데 있다. 너희 교회 가운데 있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5교회, 그러니까 많은 파트가 사실은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을 나오는데 이 작은 어떻게 보면 두 파트죠. 2교회가 칭찬을 받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서바나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바나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서바나 교회에게, 우리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딱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좁아요. 내로우해. 근데 이걸 확 넓혀주는 거예요. 익스텐션 한다고 그러나? 익스텐드 했다고 그러나요? 확장해버립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보면은 이런 처음이요 마지막.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요, 처음이면 처음이고 마지막이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 가운데 처음이고 마지막인 게 있어요?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처음이고 마지막인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 처음이면 처음이고 마지막 된 것은 마지막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요, 이렇게 해요.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개념조차 없어요. 처음이고 마지막이 된다고. 알파와 오메가가 돼요. 시작과 끝이 되시고, 이런 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분 앞으로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요 앞에 있는 우리 육신적으로 요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가운데 쌓여있는 우리에게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신다 라는 그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시하고 너네들한테 얘기할 때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는, 시작과 끝이 되는 그분 앞으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야? 죽었다가 살아나신.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육신을 갖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나 신앙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죽으면 끝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있어요? 죽었다가 만약에 뭐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았는데 다시 죽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까 놀라운 거죠. 전 이 말씀 보면서 이 세계가 넓어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가 있다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요거밖에 모르는데, 우리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 감정, 내 생각, 요게 전부인 줄 알고, 내가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오만조만하게 막 살아가는데, 어떤 분이 다 와서 처음과 마지막에 되는 세상과
그 존재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세계가, 그런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을 만약 우리 가운데 진짜 이걸 깨달았다면 그분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말씀이 그런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떨까요? 그 마음.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게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뭐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해도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진짜는 너가 부유한 자야. 그 칭찬받는 거죠. 어떤 것에 부유하다는 거야? 뭐 가진 것 이런 것들로 부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의 마음이 느껴지고 채워지고 그 처음부터 마지막에 되신 그분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칭찬이 그거예요. 그런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칭찬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2교회만 칭찬받고 여기에 또 이렇게 부유한 자라고 실상 너네들이 정말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며 칭찬하시는 이 교회에 그 앞에가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고 내가 너의 그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러분 칭찬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정말 부유한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을 알고 그들의 인생에 칭찬받는 그들 7개 중에서 2교회가 유일하게 칭찬받는데 그 한 교회가 칭찬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 교회가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서 아무런 궁핍 없이 어려움 없이 힘듦 없이 어떤 시험 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를 예비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근데 그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칭찬받는 그 교회가 칭찬받는 그 성전된 우리에게 나도 너의 환난과 궁핍을 한다는 거예요. 너의 고난받는 거 환난이 뭐예요? 네가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걸 알고 궁핍 정말 가난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뭔가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야. 누가? 칭찬받는 자들이. 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고 내가 어떤 걸 원하면 다 해결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도와주셔서 그것들을 다 넘어가게 하시고 환난당하지 않게 하시고 궁핍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칭찬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유일하게 칭찬받았던 이 교회, 서번화 교회, 교인들, 성도가 이 교회가
궁핍과 환난이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마지막 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어. 하나님께서도 너가 정말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 정말 칭찬해. 제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정말 부유한 자야.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 그렇지만 실상은 환난과 궁핍이 그 인생 가운데 있더라. 믿음이 모자라서, 잘 믿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환난과 궁핍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분명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한다. 누구를 비방한 거니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누가? 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다 해요. 난 하나님 선택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했던 자들이 비방합니다. 누구를 비방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자들을 비방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실상은 진짜는 뭐냐?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이 자들, 실상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진리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찾지 않는 자들. 자기 인생의 진리와 중요한 것과 자기의 인생을 거는 어떤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아까 지금 얘기했죠, 잘 도와주실 거야. 잘 가게 하실 거야. 실패 없이 할 거야. 고난당하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거기 그 3장 여기다가 제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3장 17절이죠. 17절에 우리가 저번 주에 했었던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7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읽어보세요. You say, I am rich, I have acquired wealth, and do not need things. You do not realize that you are wretched, pitiful, poor, blind, and naked. 서번화 교회는 환란이 있고 궁핍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희가 실상은 부자라고 얘기하죠. 리치라고 얘기해요.
실상은 너가 진짜로는 너희가 리치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라우디아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요. 너가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리치다.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궁핍함이 없다. 난 다 가졌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리치라는 것은요, 여기서 얘기했듯이 나는 다 가졌다. 나는 세상적으로 돈도 많고 직업도 잘 가졌고 이런 것을 지금 리치라고 얘기하지 않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는 나는 다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셔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뭔가 부족해야, 그 영혼이 부족해야 주님을 찾을 텐데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영혼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헐거벗고 벌거벗고 이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이런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그러니까 그 자들이 비방하는, 너는 왜 그래? 하나님 축복하시다. 하나님 너를 해결해 주자. 너 문제들 해결된 거 하나도 없잖아. 맨날 어떻게 이렇게 실패만 하고 고난당하고 궁핍하고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비방하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그들이 사단의 회당입니다. 사단들이 모이는 모임만 그 모여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억만 명이 모여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사단의 회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어떤 것을 추구하며 나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 모임이 아무리 클지라도 수만 명이 까마득히 모일지라도 그곳이 사단의 회당이 될 수 있어요. 사단의 모임 장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제 내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너의 환난과 너의 궁핍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절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절에 또 뭐가 있대요?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가 있대요? 장차 받을 고난이 있대요. 칭찬받는데 끝이 아니야. 장차 옛날에 받았던 너가 받았던 그 고난과 환난을 내가 아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장차 받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이게 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장차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가다가 맞으면 두려워하겠죠. 근데 성경이 그래요. 장차 있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저도 여러분에게 예언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신앙에 관련된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쭉 나오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우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충분하게 받는 거예요. 10일 동안 충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 교회로서 나아가기에 충분한 그런 성화의 과정들을, 고난들을 우리가 거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에 솔루션이 있어요. 너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데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 방법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 같은 절에 나와 뭐라 그러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라. 이 충성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근데 그 충성이 그냥 충성이 아니라 뭐예요? 죽도록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하면 막 약간 반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해. 주님 앞에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돼. 여기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요, 우리의 인생을 걸으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런 새로운 생명, 그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뭐냐? 우리의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의 라이프가 없는데 그냥 건성건성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들 가운데는 절대로 장차 우리가 받을 그 고난을 두려움 없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엎어지는 거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부분은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음은, 신앙은요, 그냥 마음 수련 그런 거 있죠. 마음을 평안하게 수련하고 요가하듯이 내가 이 세상의 정기를 받아들이고 여가 생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받들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게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명과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팔로우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인생을 거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 우리의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때 장차 받을 그 고난, 또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있는데 두렵겠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주님 앞에 있는데 그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있을 때 그때 장차가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가게 돼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리하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 우리 인생을 주 앞으로 갈 때 끝이 아니야.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랑 같이 하시는 어떤 분이 뇌출혈이 왔는데 이게 끝이구나 생각했대. 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돈, 통장에 있는 돈 벌써 다 이혼하고 자녀들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그냥 정부로 다 가버리네? 쓰레기가 됐네? 내가 그렇게 사진작가로서 명성을 하고 그 수만 장의 그 보관했던 금고에 보관하는 그 사진들 끝이 없어져.
허무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죽도록 충성하며 나아갔던 그 결론은 끝이 뭐냐? 생명의 멸관, 생명의 관이 그 끝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멸관이 우리 가운데 있다. 어떻게 할까? 죽도록 충성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건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영혼의 끝에 생명의 멸관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쫓고 있는 걸, 이 세상에 있는 거 쫓고 있는 걸 계속 끝까지 가봐요. 그걸 쫓고 끝까지 갔다고 생각해봐요.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거잖아요. 이 세계를 제패한 권력을 가진 사람, 인기를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재벌, 인생의 끝은 뭐예요? 아, 내가 이걸 아무리 가져도 나는 그냥 끝이구나. 이걸 아무리 쫓아도 이 마지막 끝은 없구나. 사망이구나. 그 끝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생명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끝까지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쫓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마지막 생명의 멸관이 되어진다면 그거 쫓아야죠. 마지막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너무 잘 알죠. 어떤 누구도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귀 있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절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주께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실상은 부요한 자, 하나님과 컨택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들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 7교회들마다 모든 교회들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버가마 교회의 마지막 절에 11절 1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마다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한다. 그 귀 있는 자는 제발 듣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대한 그 귀를 기울이고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게 7교회에 동일하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그 부유함이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들려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고 정말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하나님의 그 시각 확장되고 그래서 그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이기는 자예요. 이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옵니다. 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첫째 사망은 뭡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으로서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시 사망 가운데로 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둘째 사망을 보지 않게 받지 않게 된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망 죽지 않고 영원한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지만 이후에는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 사망입니다. 첫 번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때 그 둘째 사망은 해결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둘째 사망은 해결되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기는 자라고 해요. 영어로는 victorious.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 지상에 있는 7교회를 먼저 말씀하세요. 지상에 있는 7교회, 지금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환난과 궁핍이 있고 실상은 부유하지만 환난과 궁핍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치열하게 믿음의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7교회가 그렇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여줍니까? 하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늘을 딱 보여주니까 그 하늘에는 이 빅토리어스, 이긴 자들이 24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벌써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론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요.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환난을 당하는지, 일곱 나팔과 심판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이 교회를 다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기는 자, 빅토리오스, 그 자들이 다시 또 하늘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실상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뭐 용의 무리와 그 범람하는 홍수와 뭐 지진과 기근과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풍요로운 그 자들이 빅토리오스들이 하늘에서는 지금 찬송과 경배와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교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또다시 이 교회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한 10번 정도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요, 뭐 얼마나 막 무섭고, 야 너네들 이따가 나는 다 죽일 거고, 사단들이 와서 우리를 다 잡아서 이런 무서운 말씀, 이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우리에게 야 너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과 심판이 있고 여기에 뭐 재앙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빅토리어스 이긴 자로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너희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환난, 이 시험, 이 고난 넉넉하게 이기를 소망.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런 모습이지만 너의 모습이 이기는 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 다시 그렇지만 너가 이곳에 있을 거야.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떨까요? 힘이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 너 거기에서 네가 이런 모습이지만 이런 것으로 빅토리어스 이긴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물론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고 벌 주시고 너 이렇게 하면 그냥 딱 생명을 끊어서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 거야.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따르고 팔로우하고 나아갈 때 정말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람을 너무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이래서 그를 따르고 그 앞에 가기를 원하고 나아가는 것과 정말 무섭고 정말 이렇게 했다가 난 죽어버릴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연명하는 사람과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물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움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을 묵상하고 나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하면 죽여버리고 이거 하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에 앞서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나의 손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에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당장 진멸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죽여버리지 않으시잖아요.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어떤 변화됨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들이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칠게요. 이 말씀을 왜 이 두 번째 교회를 했냐면 저번 주에 이제 교회하고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번 주에 그러죠. 나는 위치다. 나는 불완자다. 나는 나의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했던 그 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봤어요. 실상은 근데 아무것도 없고 헐벗고 주 앞에 정말 처절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정말 뭐라 그래요? 불쌍한 모습이라 하여간 너무 불쌍해. 근데 자기는 뭔가 있대. 오늘 이 말씀은 환난과 궁핍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실상은 불완전해. 네가 하나님과 컨택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인생을 걸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이 너의 심령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라이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빅토리어스, 이기는 자. 너는 이기는 자. 지금 내가 이거 보여줄게. 그런 은혜가, 그런 영적인 어떤 열려짐과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마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오늘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기를 소망하고 여러 가지 너의 인생의 환경은 문제가 너무나 많지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결핍과 궁핍이 있지만 실상은 불완전하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인생 가운데 소망합니다. 이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여 이기는 자, 마지막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이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 앉아있는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네 자신이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나는 부족함이 없고 부유한 자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에 죽었다 살아나신 이 눈으로 봤을 때 너희는 너희의 실상은 정말 부유하다. 너의 내면 세계와 너의 인생과 너의 영혼과 너의 영원한 생명이 부유하다. 그런 고백이, 그런 말씀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자로 산다는 것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저 앞에 공헌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날 지키시는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폭풍 가운데 있을 때, 불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 너는 이기는 자로서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또한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을 달라, 우리의 물질을 달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신앙의 고백으로 이 시간 봉헌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아버지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임재하시니 하나님 이제로부터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화자찬하는 정말 풍요롭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고 나는 리치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이 세상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너는 실상 진짜로 너희가 부유한 자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웬크와 성학교의 모든 영혼들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